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를 검색해서 듣는 분들과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시험거리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 44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성공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뜨거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상징인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그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쓴 것으로 말씀하지만 결국에는 단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는 게 귀찮고 짜증스럽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가 힘들어도 마지막에는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지 악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단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쓴 것을 가져다 주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죽이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달짝지근한 거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사탕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정말 단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절제를 해요. 그랬더니 제 몸매가 아주 건강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쓴 책망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나중에 단 것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헤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받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어지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느냐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을 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이 말은 뭐예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여러 가지 나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류별로. 그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대, 먹되,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의에도 먹고 지낼 각종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것까지 건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건강, 물질, 모든 행복,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특별히 물질도 모든 건 내가 노력해서 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물질이 오게 한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 거니까 절대로 흔들지 마라 그랬는데 9개는 다 네가 알아서 먹어도 된다. 9개는 고맙게 생각 안 하고 1개까지도 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라기 3장에 11조 얘기를 나온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거들랑 온전히 하나님 거 건들지 말고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감사가 넘치는 자는 불평이나 원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보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만입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거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아시죠? 그 롯은 삼촌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을 맛보게 되었다고 나는 봅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우리 헤어지자 그랬으면 저 같으면 헤어지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꽉 붙잡고 삼촌, 내가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가 얼마나 받은 게 큰데 삼촌과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딱 붙들었다면은 헤어짐도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이 없었을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삼촌의 아브라함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 얹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판도 그렇고 경제판도 그렇고 모든 교육계도 그렇고 지금 안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낳느니라. 저는 목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진실하면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보다 우애로부터 오는 보상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요한 1서 2장 4절, 그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싼때미처럼 쌓아놨어도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주님을 배신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실 때, 경각심을 받았을 때 조심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보세요.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할 때 가서 고쳐준다고 했더니 뭘 하겠습니까? 주님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고쳐줬단 말이에요.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경험한 자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죽음의 형벌임을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죄를 범해도 회개가 없어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편하게 일하다가 꼼수를 부리다가 요나서 1장 17절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당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당한 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깨우칩니다.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비극이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을 끝까지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의 순종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와에게는 잉태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창세기 3장 16절이죠. 죄를 범하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저주를 주었죠.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게 했다고 하는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다가 뭐가 왔습니까? 결론적으로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위장한 죽음을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을, 진정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후회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굳게 서게 된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0절의 교훈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야, 이렇게 힘드는데 뭘 예배 드리냐, 유혹을 참 많이 합니다. 마귀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접근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동정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동정하는 척. 그리고 의심을 갖게 해요. 본문 4절로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쥐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어 지금 뱀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그리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가정생활도요, 부부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돼요. 한쪽 잘하고 한쪽 안 하니까 이렇게 유혹에 다 넘어가더라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뭐 가재는 무슨 편이다 하는 말처럼요, 꼭 잘못된 건 알면서도 가족끼리도 남편은 아내 편, 아내는 남편 편 들고 부모는 또 자식 편 들고 자식은 부모 편 들더라고. 하나님 말씀 편이 아니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이게요. 자,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시험을 당했어도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배려를 꼭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지만, 괘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배려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의해서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아담을 찾아주신 분은 마귀 사탄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 없잖아요. 되게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는요, 달짝지근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고 힘들 때는 다 사람이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 보면 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만이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갑절로 받게 하신다고 하는 욥기서 42장 1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언제나 성도의 믿음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시편 66편 1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66편 12절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시킨 후에 신명기 8장 2절에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로 36절을 보면 모세를 80년간 연단하시고 호렙산에서 부르신 후에 몇 년을 사용하셨다겠습니까?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66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욥기서 4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째,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시편 71편 2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풀어주시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면 징계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징계를 받을 때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고 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도 있잖아요. 우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뭐하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세 번째, 시험이 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이 세상에서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성과 정치적인 유혹과 마귀의 시험 등등이 옵니다.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고 평생 후회하고 멸망받지 말고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